그러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하박국서를 쭉 읽어왔는데요. 하박국서를 보면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만 기뻐서 하는 찬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여서 오늘로 넘으면요. 이스라엘에는 내부적인 악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향품들과 하나님께 대한 드려지는 것들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이들이 없었기에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이 악한 이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부패한 나라를 하나님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에 응답하시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나라는 곧 바벨론이 유해되곤 합니다.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오늘 하박국이 듣고 나서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악한 이들,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죠. 그 질문에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들어서 치는 것에 대하여 너에게 말하는 것은 곧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함으로 그들이 없어지기 위하거나 그들이 사라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3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과 2장의 그런 물음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되죠. 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 그리고 그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실 것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끝내 보여달라라는 기도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런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 하박국은 선포하는 거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의 파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마지막 16절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온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끝내 온 나라를, 온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은 16절 말씀에서 보듯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를 받아들이기에 감당하기에 힘든 말씀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악한 이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향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입니다. 수탈과 폭력, 앞으로 환난 날이 이스라엘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며 하박국은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16절 하반절에도 말하듯이 환난 날을 기다리는 그에게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온다. 즉 뼛속까지 썩어버릴 것 같은 모습을, 그리고 그 몸이 처소 안에서 떨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리고 열방을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겁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놓여진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들려온 그 소식에 지닌 희망과 그가 현재 처하게 될 앞으로의 상황들의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고통이 수반되고 아픔이 따라옵니다. 그런 간극 속에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전에 수요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강의하실 때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듣고 떨립니다. 왜 떨렸을까요? 구원과 묵시가 내려졌음에도 그는 얼굴빛이 사색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을 번민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나라가 이후에 돌아갈 것이지만 그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고, 그 기간을 채워 돌아갔지만 더 큰 일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알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신들이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당치 못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를 구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고 떨리며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곤 합니다. 바벨론에게 굴복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고 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낫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도 그 고뇌로 번뇌하며 오늘 이 떨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떨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약속과 전혀 거리가 먼 오늘이라는 현실, 그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고통의 순간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념하여서 멀리 보내거나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떨리고 그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는 것까지 느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함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굳건히 신뢰하고 그가 선 그 자리, 즉 하박국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버리고 떠나고 포기해버리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 버리면 에이 나 못하겠어 하고 벗어버리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이 선 자리,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앞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떨리는 가운데 하박국의 고백이 17절과 18절에 연이어 이렇게 또한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고 이제 노래를 아까 불렀어야 되는데 미리 불렀기 때문에 재탕하지 않고요. 우리가 부른 그 찬양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17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기뻐하며 이 찬양을 부르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부르는 이 율동이 있고 경쾌한 찬양으로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울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아니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와 포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무화과도 포도도 없습니다. 포도와 무화과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메마름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같은 의미에서 없다라고 고백하죠.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현실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요엘서 1장 12절과 18절에도 보면요,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순식간에 자기 손에 있던, 자기의 울타리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진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보는 하박국은 다만 기뻐서 이 찬양을, 때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슬퍼 울며 내 나라가 빼앗기고 내 조국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한 슬픈 단식과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점에서, 즉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의 주관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장 2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3장 2절에서 하박국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듯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실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또 한 면의 측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매를 들기도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는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함이거나 그가 잘못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상 그를 고쳐내고 긍휼히 여겨 낫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제목으로 제가 붙이기도 했는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보듯 그의 속이 완전히 떨리고 흔들리며 썩은 것 같고, 또한 17절에서는 그의 현실은 아무것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메마른 황폐한 지경이지만 하박국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삶이라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삶에 자신의 것이 어떠한 만족을 누리고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고 하여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만족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을 때에 이게 참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진정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장 2절에 보면요,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야 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에 여기에 부응하다라는 뜻이 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응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물질적인 풍성함, 채워짐, 때로는 삶의 넉넉함이 있는 것,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상태를 부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 자신의 삶과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의 만족, 그의 기쁨, 그의 즐거움, 그의 채움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양간의 소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곳에서 따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채워지는 것 없고 지금 상황, 눈앞에 있는 상황은 모든 것이 없어질지 모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을 처절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를 살아가게 할 겁니다.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아하는 찬양이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어느 위치에, 어느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 소유가 없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하여 평온함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아 좋다라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채워지는 것 없이 하루하루가 궁핍한 나날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밤 한중에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었지만, 물질은 그때 없었지만,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때가 초라해 보이고 낙심이 가득했던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냈던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못 누리고 살아갈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나아지겠다 하며 살아왔지만 곧 나아질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또 언제 우리를 휘몰아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실 때에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이 맞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기도이며 그의 고백이며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이 마지막 고백을 적어내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도움이시요 산성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은 그에게 있어서 권력이 되거나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 너를 사슴의 발같이 하여 높은 곳을 다니게, 이 피할 길을 내어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실 길을, 살아가게 할 길을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 어려운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갖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에게 힘을 주시기만 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나에게 그런 부와 명예와 능력과 권력을 주시기만 하면 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여기 분명히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곳을 넘어가는 유연함,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낼 수 있는 넉넉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6절에서 그의 괴로움, 창자가 뒤틀리고 뼛속까지 썩어가는 그 괴로움 속에서 현실에 부딪혀오는 떨림은 18절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대립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늘 웃고 다니고 허허허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국가적인 이 난국 앞에서 울기도 할 것이고 고통스러워하며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즉 하박국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자신이 서야 될 그 자리, 자신이 있어야 될 그곳을 지켜가는 것이죠. 하박국에 있어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사실은 휩싸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동분서주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그 가운데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관점이 마음의 삶,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만 오늘 하박국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을 넓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를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하박국을 변화시킨 것인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 나라의 현실을 아뢰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박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이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악이 이렇게 득세해도 됩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잠잠히 서셔서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 날을, 그때를 기다리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주히 움직이고 동분서주합니다. 일이 해결되기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생각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결국 우리 가운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술수와 권모와 때로는 나의 방식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그때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곳에 묵묵히 일하라. 그곳에서 너의 관계들을 이끌고 너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새벽 설교의 본문인 욥기와도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부에서요 지금 요나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나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너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욥이 변화되기를,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하여 다가갔던 요나가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보고 나와 기도했던 하박국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눈물 훔치며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눈높이만큼만 알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며 그 역사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자리를 회피하거나 구름을 둥둥 떠다니듯이 이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저 감사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의 자리를, 그 자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양정지역 가운데 보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그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